Hi everyone! 오늘도 유년부 예배에 온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냈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두 번째는요, 단정한 복장을 입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준비해 볼까요? 우리 준비가 덜 된 친구들은 영상을 스탑하고 준비한 후에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5초 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5 seconds.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모든 걸 다스리며 영광 중에 비추리라. 예수님은 창조주 그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참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모든 걸 다스리며 영광 중에 비추리라.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모든 걸 다스리며 영광 중에 비추리라.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주 그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참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모든 걸 다스리며 영광 중에 비추리라.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모든 걸 다스리며 영광 중에 비추리라. 예수님은 창조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네. 나는야
Hi, everyone.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 잠깐 기억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이 바울이 있는 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바로 자신이 이렇게 사슬에 묶인 이유를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의 이야기 기억한다면 부활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다 같이 부활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자신들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있어요. 바로 모세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원자,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하지만 바울은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놀라웠겠죠. 그리고 바울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죠.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되었죠.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바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데 힘썼어요. 그리고 바로 로마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 들었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했던 거예요. 와우.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그 사랑에 감사하기를 바래요. 그럴 거죠? 약속해요. Promise. 자, 오늘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영상을 스탑하고 말씀을 찾은 후에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려줄 거예요. 과연 바울과 요한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성경 속으로 빠져볼까요?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오케이. 그럼 우리 성경 속으로 빠져볼게요.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Let's go! 이보게들, 바울이 말한 사랑이 무엇인지 들어보겠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에이멘!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나? 요한이 말한 사랑이 무엇인지 들어보겠는가?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Alright. 우리 바울과 요한이 쓴 편지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잘 들었나요? 한번 전도사님과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이 말씀 한번 볼게요. 바울이 쓴 편지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영의 말인 이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하거나 예언을 한대요. 또한 모든 비밀과 지식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도 있대요. 그리고 모든 재산과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던지기까지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고 멋지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로 사랑이에요. 이렇게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더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 먼저 이 사랑이 있어야겠죠. 과연 우리 친구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나요? 빨간 하트요. 아니면 마음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거나 표현하기가 쉽진 않아요. 대신 우리 친구들 부모님을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부모님을 도와줘요. 아니면 가난한 친구들,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사랑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 이것은 방금 이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행동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거겠죠? 직접 사랑이 이겁니다 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이 사랑이 있다면 분명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있으면 이런 행동을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일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도 않는데요. 이 사랑이 있다라면요. 또한 무례히 행동도 안 해요. 자기 유익도 구하지 않죠. 쉽게 성내거나 원한을 품지도 않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랑이 있다라면 이런 행동과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믿으며 소망하며 견뎌낸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랑 맞나요? 물론 우리 친구들도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네요. 성경에서도 사랑이 빨간 하트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눈에 보여라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랑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죠. 와우! 대신 성경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영원하대요. 예언이나 방언, 지식들이 대단하고 중요하지만 그리고 있다가도 그치거나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예언이나 방언, 지식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란 것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이 완전하거나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대신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들이 사라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바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소망,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그 소망, 다시 태어나서 부활해서 천국 갈 그 소망들은 사라지게 되죠. 왜냐?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니까는요. 다음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지켜볼까요? 이 믿음과 소망이 사라질 거래요. 지금은 비록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믿음과 소망이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 천국이 진짜 있는지 아직은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할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에서는 믿음과 소망은 당연히 필요 없겠죠. 이미 하나님을 보고 함께 있으니까는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함께 있는 것이 끝이 아니죠. 천국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바로 이 천국은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천국에서는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 날을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와우.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슈퍼맨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되고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주위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주위의 친구들을 사랑해야 돼요. 주위의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줘야 되죠. 주위의 친구들을 우리가 잘 도와야 되는 것도 있겠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우리 친구들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할 때 우리 지금 유년부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질 거랍니다. 바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위의 친구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말씀 한번 기억해 볼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져요. 우리 두 가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두 번째는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해지도록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함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만큼 그 진짜 사람들을 잘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살아가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영원한 생명들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유년부 친구들 함께 해주시고 주위의 친구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Alright.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우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광고 시간이죠. 바로 광고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중요한 광고니까 잘 들어야겠죠? 우리 오늘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죠. 하지만 우리 6월 6일 주일부터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잘 지켜야겠죠. 먼저는 1부 예배 9시 반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만 있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2부 예배는 11시 반 예배죠. 이 시간에는 우리 라이브로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예배가 있을 예정이에요. 오프라인으로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우리 친구들과 함께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 기쁘게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후에는 우리 모임들이 있어요. 보육 활동인데 대신 온라인 친구들은 예배가 마치게 되면 부모님에게 보내드리는 줌 링크를 통해서 우리 줌에 들어와서 온라인 소그룹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예배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줌으로 참석해서 줌에서 온라인으로 소그룹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유년부 예배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6월 6일 주일부터죠. 그러니 부모님께 꼭 잘 말씀드리고 우리 예배에 승리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럼 이제 얼굴 볼 날 정말 기대되죠? 우리 그때까지 바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